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민수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저희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 10년 가운데 깊게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틀로 만들어 놓고 왜 이러지 하는 이 모든 기준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까지 출애굽기가 다 끝났죠? 자, 레위기는 저희가 따로 안 봤고요. 이거 막간에 있는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그래서 쫙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창세기랑 출애굽기까지를 보면 49번째 글자가 다 이제 스펠이 토라잖아요. 토라가 성경이잖아요. 말씀. 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펠링이 계속. 49번째 글자를 보면 T, 그다음 R, 이런 식으로 계속 토라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냥 여담이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끝에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49번째 글자로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토라. 모세가 생각해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쪽이 뭘 향하냐면 토라에서 이쪽을 향하잖아요. 레위기는 보면 7번째 하나마다 야훼 계속 돼 있습니다. 여담이에요. 근데 이게 중심이긴 한데 레위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가 이 대가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십자가였구나. 우리는 여지까지 알지도 못했지만 이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대속이 되었구나. 이렇게 깊게 이해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수기를 넘어갈게요. 자, 민수기 1장 1절이 지금 창세기 거기서부터 한 달 지났죠? 제2년 2월 1일에 자,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 기록입니다. 여기선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인구조사 6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조사를 하고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한 겁니다. 숫자를 카운트한 겁니다. 60만이 넘어요. 자, 그래서 1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군대대로 숫자를 세라. 그래서 숫자를 쭉 셌더니 1장 46절 숫자를 센 자의 총 합계가 60만 3만 550명. 이게 출애굽해서 레위 족속 빼고 이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지를 않아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은 진을 치는 내용이에요. 이제 군대나 이런 이제 행진을 할 때 어떻게 가냐?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동쪽부터 갑니다. 그 다음 남쪽, 이쪽. 이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레위 자손들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깃발들과 성막들, 기구들 같이. 그래서 움직일 때 얘네 1대,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3장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안 봤지만 3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우리가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처음 장자들을 이제 치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거예요. 처음 난 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속량해라, 대속해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를 누구로 대속하냐면 레위인들로 대속합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레위인은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면 1개월 이후, 태어난 지 1개월 이후 된 사람들 다 카운트한 거예요. 저희 60만 저거는 20세 이상 전투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은 1개월 된, 생후 1개월 이후 된 사람들은 다 카운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대속한 사람들 숫자예요. 숫자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면, 자, 39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세어보니 1개월 이상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모든 난자를 다 숫자를 해보니까 42절, 43절입니다.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273명이 모자랍니다. 그럼 대속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7절 한 사람당 5세겔씩을 대속 전으로 금액으로 냅니다. 그래서 5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자, 여기까지가 3장이에요. 4장 그 레위인들의 각각의 임무들을 얘기하십니다. 무슨 족속,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 족속은 어떤 기구 담당, 뭐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레위인이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또 따로 세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 1개월, 생후 1개월 이후를 아까 인구 전체로 셌는데 대속물로써. 근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따로 셉니다. 그래서 4장 47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20년 일하는 겁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숫자가 48절 8,580명이라. 이렇게 레위까지 숫자 카운트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율법이에요. 5장 11절부터는 좀 특이한 내용들, 우리나라 현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아주 난리칠 내용들인데 그냥 뭐 막간하면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아, 이 여자가 어서 바람 폈다 라는 의심이 있으면 의심만으로 가서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데리고 나옵니다. 아내 앞에 데리고 나와서 제사장이 저주를 해요. 저주한 내용들을 물에 담고 물을 먹기 전에 이 저주가 뭐냐면 만약에 네가 부정하였으면 먹고 끔찍해요. 넓적다리 떨어지고 배가 부어서 너의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자, 이렇게 됩니다. 저주의 물이에요. 저주하게 하는 물. 이거를 마시게 하고 만약에 마셔서 이 여자가 부정했다 그랬으면 그 끔찍한 저주가 일어나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끝. 28절 5장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해를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자, 31절 이거 페미니스트 난리칠 텐데 남편들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법이에요. 의심법. 29절 이는 의심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거든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 먹지 말지니. 와, 포도 맛있는데. 자, 그리고 5절 머리에 칼 대지 말고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7절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 죽은 때라도 구별되고 더럽히지 말고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니라. 그래서 이 정한 기간 동안 서원을 해갖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나시린을 끝날 때는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20절 마지막에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다 돌릴 것이고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떤 내용으로 축복할지가 내용이 24절,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로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7장. 지도자들이 또 자기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예물을 쭉 다 바쳐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7장 길어요. 89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쭉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 단 있죠. 이 단과 이 성막이 완성된 여기 위에 여기다 바친 후에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막 우리가 얘기를 자세히 안 했지만 성막은 이렇게 뜰에 들어가서 번제단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씻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7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라고 빵 놔두는 거 있죠. 빵 있고 가운데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이게 다 안 꺼져요.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이 천막이 되는데 이 천막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빠를 수 있는데 하여튼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제장들이 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뚜껑에 그 안에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고 이 돌판 들어있고 이 뚜껑 위에 천사 둘이서 그룹 천사라 그러죠. 이 신천지는 이거 그룹을 영어로 그룹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집단. 이게 아니고 그룹임이라고 그룹 천사예요. 스랍 천사 말고 그룹 천사. 이 천사 종류가 있어요. 그룹 천사 둘이서 날개를 딱 펴갖고 가운데 여기를 서로 이렇게 딱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시은좌예요. 시은소. 멀시 시트. 여기에서 쉐카이나 영광이 원래는 확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략하게 성전 혹은 성막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세가 8장 등대 차려놓는 법,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되는 것 쭉 나와서 9장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죠. 각자 읽어보셔야 돼요. 율법들은 다 그냥. 자, 9장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한 때에 지키게 하라. 정한 때가 언제죠? 첫 달 14일입니다. 그죠? 자, 이거 지키는데 어떤 사람들 물어봐요. 아니 우리 지금 시체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해갖고 이거 그 날짜 못 지키면 어떡하냐. 그 날짜를 딱 지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1월 14일을 못했으면 2월 14일이라도 그걸 지켜라. 그리고 15절부터는 구름과 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겠다 목적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가서 절로 쭉 가면 저만큼 갔다가 저기 멈추면 저기 다시 천막 치면 돼요. 쉽죠? 아멘. 예. 하나님과 다른 뜻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겠죠? 왜 여기냐고 계속. 왜 출발 안 하냐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머물고 그 캠프에 머물고 진행치 않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리고 10장은 두 개의 은나팔 내용입니다. 2절, 10장 2절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회중을 소집하고 진행케 할 것이다. 3절 두 나팔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 나올 거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의 우두머리죠. 1000명 그룹의 우두머리 1000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너에게 나올 거고 그것을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 두 번째로 울려 불 때는 남쪽에 있던 그 진들이 진행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는 겁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까지가 율법 쭉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이제 이동이 시작됩니다. 제2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주님이 드디어 출발하신 거예요. 떠올라서 쭉 가시다가 12절 마지막 부분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기서 또 머문 거예요. 머물 때 29절 10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장인 형님인데 제 친척들 이렇게 족보가 제 명칭이 헷갈려갖고 장인의 아들 뭐라 불러요? 처남.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처남인데. 예. 자, 이렇게 호밥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29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해 가는데 우리랑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잘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같이 동행했는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어디 진칠지 모르니까 해달라고 봐서. 자, 33절 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11장부터 시작됩니다.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로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든 지금 문제가 어디서 와요?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자기를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아론은 왜 저따위로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기들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악독한 원망이. 설마 왜 원망한 것 같다 불 질러 이러시는 분 없겠죠? 원망이 그 정도로 악한 죄란 걸 인식하셔야지 원망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2절 부르짖어요. 원망하다가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빨리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이제 예고편입니다. 40년 내내 이래요. 우리가 예고편 이미 출애굽기도 봤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표적으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원망 때문에. 자, 4절 이스라엘 중에 잘 들으세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을 품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섞여 있었대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죠.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기 좀 먹고 싶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 탐욕과 원망은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영적인 전염병.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구제역이나 이런 전염병만 거기 가고 싶어요? 아니면 멀리 있고 싶어요? 멀리 있고 하겠죠? 멀리 있고 싶어 하겠죠? 원망이 바로 이런 전염병입니다. 영적인. 왜냐하면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과 이런 걸 들으면 이게 전염이 되고 올바갖고 또 똑같은 원망자가 돼요. 이런 식이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는데 이걸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자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섞여 사 아예 하나님께 따로 보실 수도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라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또 막 원망으로 뿌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원망을 쭉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종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혹은 육체적으로는 종살이 할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멜론이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대.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요. 종살이 할 때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잖아요. 값없이 이 내용들이 뭐 배급제였는지 종살이 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값없이 그거 먹었을 때가 좋았대요. 지금 자유인 됐다. 생선, 멜론, 수박, 부추, 마늘 다 맛있는 거긴 한데 이거 못 먹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졌다. Now our whole being is dried up. 말라 비틀어졌다. 정력이 쇠약하다.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에요. 근데 10절 여기서 이 불만의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버리고 회개하고 제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아주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괴물을 계속 먹이고 키우니까 10절 이것들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우는 것도 몰래 우는 게 아니야. 몰래 집에서 속에 혼자 입으로 크고 우는 게 아니고 문 앞에 가고 누구 이거 진짜 우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우는 내용 뭐야? 옛날에 이것도 먹어. 지금 이것도 못 먹고 우리 무슨 고생이냐. 여기 왜 나왔냐 지금. 광야 우리가 왜 있냐. 이 내용의 이 악독함. 아니 그 기적과 하나님 구원에 신났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난리치던 이 양반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악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사랑의 개념이 인본적으로 많이 바뀌어갖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러면 책망하고 혼내야 되거든요. 정찰이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렇게 울면 어떻게 돼요? 오냐 다 지옥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 전염병 다 퍼뜨리겠다는 소리예요. 옮기겠다는 소리. 격리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걸 또 생각해. 이거를 막 책망하고 그러면은 사랑 없어 이러고 난리 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독한 짓인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의 기도 내용.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약간 뭐랄까 하소연과 약간 꼬장의 중간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너무 힘들었나 봐요.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낳았냐고요. 얘네 내가 낳았냐. 내가 데리고 왔냐고.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목숨 걸고 중보하시던 모세도 이게 찼어요.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13절 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가장들이 많이 하는 기도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5절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를 즉시 죽여 즉사시켜 주더라. 얼마나 괴로우면 괴롭다고 또 나 이런 마음 계속 품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모세 형님도 사람이에요. 아니 가족 아니면 달랑 주변 몇 명만 그래도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몇 백만 달라붙어갖고 막 통곡을 생각해보세요. 이 진해 광야에서 밤에 막 다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밤새도록 못됐게.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중에서 중간부터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와서 회막에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또 모세 안 혼내시고 또 이렇게 너 짐 덜어줄게. 70명 데리고 와. 성령 줘서 너희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8절 또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언제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 하나님이 이 6월절이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는 그 대가 지불이고 완성된 계시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들을 속량하실지가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을 동산에서 꺼내갖고 그 대가를 지불해갖고 막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언약하고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그땐 재밌었는데 지금 재미 하나도 없다, 지루하다 등등. 그럼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여갖고 이렇게 사람 같이 동행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데,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중보할 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그게 바라는 바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둘째 문제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는 전혀 그게 마음에 두지도 않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너무 거절 많이 받으십니다. 너무 죄송하게. 이런 취급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아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내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여러분 이 끔찍한 소리예요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모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할 걸.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지금 이 걷는 저 남자들 저 큰 사람들만 60만 명이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이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물고기 다 땡겨온 적 그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도 참 이게 믿음이 없었고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 봐요. 아니 그 출애굽에 홍해까지 가려고 다 봤으면 이거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고. 뭐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잡아도 되겠냐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답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능력이 모자라겠느냐? 응답하는 일을 보리라. 그래서 24절 모세가 장로 70명 모아가지고 장막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성령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70명 모여라 그러면 오면 되잖아요. 고문관들 또 있어. 26절. 그래도 안 온 인간들 있어. 2명. 그 농명된 70명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닷닷이 안 좋네.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이 예언명이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아마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때리세요. 때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을 거라 저는 예상이 됩니다. 때리기 전에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예언으로. 어쨌든 28절 보세요. 이들이 막 예언을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본 예배 때 한번 얘기했었죠.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곧 예언이에요. 말씀이 임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이해가 있던 없던. 그랬더니 모세가 놀라가지고 28절 중간에 이래요. 모세가 말고 여호수아가 놀라서 모세에게 이래요.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금하소서.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부셔서 얼마나 세겠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 캠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요. 구약에서 하룻길이면 한 32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캠프면 반경 32km 있죠. 반경 32km에서 2규빗이면 1규빗이 45점 몇 cm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2규빗이면 1m 높이에요. 항상 보세요. 전방 32km가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 뭐 비슷하게 뭐 재정적 어려움이나 뭐 상황적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 오죽하면 뭐 하루 이틀 한 끼 됐어. 얘는 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됐다고. 한 달 내내 지겹도록 먹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람 불어서 32km 방향에 1m면 나는 그때 바로 꼬꾸라지고 회개할 것 같아요. 그냥 꼬꾸라지고 회개할 것 같아 진짜. 막 고기다 이 생각 이전에 너무 두렵고 이 함부로 말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미쳤구나. 여지껏 행하셨던 이 표적과 기적도 다시 다 상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셨지. 내가 미쳤구나 그러고 나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쌓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상상이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백성들이 신나갖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신나갖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고기다 이거 하나님 바라보시고 막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막 고기 드디어 이거 생겼다. 이 얄쌉한 이 얕은 마음으로 좋다고 모아갖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껴있을 때 씹히기 전에 좋다 그러고 이거를 땡겨갖고 먹으려고 일을 그렇게 딱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작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브롯 하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그 탐심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쭉 다 죽었겠죠. 탐욕을 이렇게 뿌렸다는 그 주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자, 이게 전염병이 팍 퍼진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자, 이 경험을 우리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원망하던 사람들이 고기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닌 게 확인까지 되고 먹으려다가 지금 죽었어. 그러면 다음부터 원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라면, 여러분이시라면. 안 하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 죽였냐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미쳤었구나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못 배웁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대. 에티오피아 흑인 여인인가 봐요.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야, 저 구스 여자 취하고 막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뒷담 수고수고 됐나 봐요. 아론이랑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그랬더니 2절, 3절. 이 뒷담 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모세만 하나님 음성 듣냐? 여호와께서 우리랑도 말씀하시지 않냐? 우리도 다 음성 듣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깠다가 모세가 모르지 않겠죠. 3절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4절이에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명은 회막으로 나와봐라. 나옵니다. 구름 가운데 싹 강림하사 5절 중간 부분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둘은 여기까지만 해도 칭찬받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고 나와서 우리 둘에게 이제
칭찬하시나 보다. 아니면 위임하시나 보다. 등등. 그런 기대함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와는 내가 얼굴 대 얼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중간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러분 문둥병 뭔지 아시죠? 요즘에 이게 흔치 않아서 문둥병 걸리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이즈 갑자기 여기 방 들어왔다 나오는데 에이즈 말기 환자 증상 그대로 딱 나오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거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거예요. 미리암한테 문둥병. 그래서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되 주여 우리가 바보 같은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고편으로 모세가 이 온유함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막 그 욕하고 비방하는 걸 알아요. 막 뒤에서 비방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뭐 개도 알죠 그런 거. 사람이면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가 우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둥병을 확 주님께서 혼내시고 문둥병을 줘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리암 아론 보면서 그러길래 왜 개기냐고 좀 더 혼나봐야 된다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보통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 온유함이 크신 형님이라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얘기할 때 같이 이들 편에 서서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유함입니다. 그냥 뭐 악을 보고도 아유 괜찮습니다. 이게 막 웃고 막 화도 안 내고 이게 온유함이 아니고 이런 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모세가 하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의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으로 캠프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7일 있다가 옵니다.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이 백성들이 이 내용들을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된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겪든 아니면 뭐 아론과 미리암의 경로를 보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들으면 직접 듣든 간접 듣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순복해서 그 진리를 잘 누리시고 순종하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13장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또 나와요. 드디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니네 중에서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사람들 한 명씩 뽑아갖고 한 명씩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여기가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까지 했고 여기서 지금 다 뭘 한 거냐면 요 동네에서 지금 다 율법과 성막과 이런 거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느라 시간이 걸린 거지 뺑뺑 도느라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니까 법은 이렇고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되니까 법은 이렇고 이런 걸 하는 거라 시간 걸린 거지 돈 게 아닙니다. 뺑뺑이를 일단은. 근데 그래서 입구에서 지금 40일 동안 이 지파들의 족장들을 뽑아서 보내라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20절 언제 들어갔냐면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한 7, 8월 돼요. 7, 8월. 그때 들어가서 22절 헤브론을 딱 가보니까는 헤브론은 거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여기 쭉 보고 포도 떼고 무화과 석류 떼고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땅을 본 관점이 똑같은 땅과 똑같은 소산물들을 보고 관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 속해 있냐, 성령이냐 세상이냐 따라서 같은 걸 봐도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에 벅차고 너무 기쁨에 설렘에 와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는 거냐고. 근데 반대로 똑같은 걸 보고 나머지 10명은 뭘 보고 옵니까? 우리 죽었다 이거. 이 원망의 마음의 여지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덧붙여고 이 관점 그대로 봐요. 그래서 우린 죽었다 이거. 저 센 놈들한테 우리 죽이시려고. 아니 여지껏 하나님께서 어떤 큰 능력으로 계속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 믿고 아직도 원망하면서 우리 죽인다 이거. 저들한테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거야. 이 마음을 꽁꽁 40일 동안 견고하게 먹고 온 거예요.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보낸 땅에 가놓고.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진짜로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 땅은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 좋긴 좋아. 적과 꿀도 흐르는 거 맞아. 근데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 성이 엄청나게 견고하고 크다. 그러니까 결론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봐도.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또 이거 말 악한 말 또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33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악평 이 안 좋은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이 지네는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지네가 뭐 한 게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빼주신 걸 알면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능력대로 가는구나 하고 가면 되는데 아직도 관점이 어딨냐면 나에 있어요. 나의 난 이게 좀 못났고 쟤는 저게 좀 잘났고 아직도 여기 우월감 열등감 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지. 이게 출처입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열등감으로 악평을 또 막 해요. 하나님 제껴놓고. 근데 죄인들 이 악평이 또 전염병처럼 쑥 들어오죠. 14장 또 시작됐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으아!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을 했대요. 곡을. 나 진짜 너무 못됐어. 나 이제 보면 그냥 약간 몸질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으아! 하면서 밤새도록 곡을 했대. 곡을. 무슨 곡을? 이렇게.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열받아 읽는데 이게 할 말이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이 자기 아들 딸이 잡혀갈 거래요. 나중에 니네 말한 대로 니네 아들 딸들은 니네 자녀들은 들여보내주겠다. 니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명 장관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언제든지 죄로 돌아가고 싶어. 중심이 아예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에 박혀 있으니까 틈만 나면 죄를 위한 기획거리로 핑계거리로 죄를 위해 돌아가고 싶은 핑계거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악하고 못됐어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자 그랬더니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도 그럴 게 지금 한 200~300만 명이 지금 죽여버리겠다 막 울면서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바닥 엎드리겠죠. 맨정신이 아닌 아주 사악한 인간들인데 지금. 그랬더니 6절 여호수아랑 갈렙이 옷을 찢고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거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진리죠. 여러분 진리는 들으면 우리 심령이 찔리게 돼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검 같아갖고 그게 싹 들어오면 우리 중심에 내가 스스로 핑계 삼고 괜찮다고 여겼던 모든 합리화됐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날카롭게 쑥 들어갔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른 우상을 두고 있는지 그냥 드러납니다. 찔리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 회중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는데 회개해서 꼬꾸라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돌아다니시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찔렸거든요. 말씀 자체를 부딪혀 만났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이거 위선자였구나 딱 드러나고 중심에 내가 다른 거 섬겼구나 딱 드러나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안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요? 중립이 없어요.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찔리고 회개를 거부하니까 바로 10절 대적 어떻게 나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와 이제 죽여보려고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실행에. 누구를?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과 이걸 악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냥 진리가 들어가니까 확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죽이겠다 이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심령이 쫙 찔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곱상한 척하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척하다가 목소리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톤을 피치를 끝까지 올려서 소리 질러요. 스데반 죽일 때 깍 이러면서 죽이는 거니까 완전 귀신들이 다 중심에 있는 그 이 마귀를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확 임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기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세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이 온유함이 큰 게 방금 집단으로 우리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칼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중간에 어떻게 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이려고 그랬으면 고운 말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죽일까 하면 쌍욕부터 해갖고 별의별 저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일 건데 마귀 다 튀어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걸 진멸하겠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요. 자기 방금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아서요. 하나님 앞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똑같은 중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얘기하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얘기할 거라고. 하나님 이거 악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18절 여호와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또 이렇게 옥성 걸고 중보 가는 거예요. 자기 방금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대신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겠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지만 죄를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타격은 결과는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남는 경우가 많아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25절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직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직전에서 빠꾸 도는 거예요. 빠꾸. 여러분 40년 뺑뺑이 우리 꼭 안 돌아도 되죠? 엉치뼈 꼭 안 깨셔도 되죠? 그냥 바닥 순복하시면 돼요.
막 이런저런 우리 기준 가지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닥 순복하시면 돼요. 뺑뺑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니네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이 30절 마지막 부분 결단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 너희가 우리 처자들을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와, 용서해 주시지만 이 기회를 저 가야 되는데 40년을 뺑뺑이 도는 형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40년이 누구 얼마나 커요. 저 아직 40년도 못 살아봤어요.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돈다. 누구 때문에? 부모의 그 악독한 죄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그럼 자식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못된 놈들은 아예 그냥 마귀 쪽으로 갔을 거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들은 부모님의 불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님은 계속 공경하되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아야 됐다고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더 커졌을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원망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약속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살인죄 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기준의 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으로 막 풀어놓고 막 서로 좋다고 이 끔찍한 상태, 전염병 같은 상태.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니라. 그래서 39절 이렇게 이 40년 뺑뺑이 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백성이 크게 슬퍼요. 이때는 진짜 슬픈 거예요. 가짜로 막 꼬장 부르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치명적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죄악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40년 뺑뺑이 돈다고. 그러면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회개가 아직도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회개냐? 그 뺑뺑이는 못 돌겠다. 이거. 빨리 저기 들어가겠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회개하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해요. 겉으로 볼 때는 회개고 눈물과 슬퍼하고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헛된 짓이고 악한 짓입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기어이 울면서 올라가요. 이제라도 싸우겠다 이거. 아니 하나님이 진작에 믿음으로 올라간다. 내가 주겠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 원망 때문에 40년 도니까 억울하게 하겠죠.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미칠 거 아니에요.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말 회개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회개 결론이. 그럼 가지 말라 그러면 내 인간적인 이거 너무 40년 동안 이거 어떻게 도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올라가겠다. 인간적인 때로.
그리고 43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계속 유다서 우리가 그때 읽었던 구절도 그렇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 백성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믿지 않음과 원망과 약한 이유들 때문에 멸망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배도예요. 이게 배교예요. 배반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믿음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한 번 나 옛날에 영접기도 했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회개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박살났습니다. 15장은 또 제사에 대한 규례이고요. 15장 22절부터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WCC, WEA 이런 거 일반 성도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24절 회중이 이 집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릇 범죄하였거든 그걸 죄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범죄하였거든 이거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이 모르고 했던 죄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하고 30절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든 아니면 타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놈은 백성 중에 끊어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양심이 더럽혀지고 정말 큰일 날 게 뭐냐면 죄인 걸 알면서 요즘 현대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부분들 구원파처럼 뭐라고 가르치냐 그냥 다 죄가 있지 않냐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일부러 알고서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중해 돌이킬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가벼운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유 하면 죄 짓고 그냥 회개하지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완전 썩을 대로 썩을까요?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이게 끝장나는 원인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 혹시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킵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범죄자들 있죠. 막 감옥 갔다 오는 이런 범죄자들. 만약에 절도 아니면 뭐 강간 뭐 등등 범죄가 각자 있다 쳐봐요. 그 범죄라 이미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라도 그 똑같은 범죄 저지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몰라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 역할을 해요. 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요. 안 된다고 막아줘요. 근데 범죄한다는 건 내가 누가 안 가르쳐도 내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내가 제껴버리고 그만큼 들어간 거거든요. 어둠으로. 그럼 그만큼의 양심이 화인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 어둠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왔다 갔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점점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전 사이코패처럼 이제 화인맞게 되는 건데 양심이 마찬가지예요. 꼭 그런 세상에 있는 범죄자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알면서 내가 이걸 돌파해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화에 맞는 거예요. 양심. 그렇게 화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다 돌이켜갖고 정말 양심부터 깨끗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은혜를 구해요. 긍휼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 끝은 진짜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 돌이키고 하나님 양심을 제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양심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스스로가 그 다음부터 진짜 사이코패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내에서 범죄 어떤 이 내용들 나오면 세상보다 훨씬 끔찍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것들이 화인 맞아갖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까지 있고 이런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쭉쭉쭉 간다. 그럼 이 어둠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깊게 빠지는 쪽이. 차라리 세상 양심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냥 양심 한 방에 화에 맞고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니. 그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장 37절 41절은 여러분 저거 탈릿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애들 저거 뒤집어 쓰는 거. 파란색 요거 솔 달린 거 있죠. 술 달린 거. 요겁니다. 16장 또 이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몇 시죠? 오늘 민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자,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얘기하면 그럼 이스라엘 혹시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옷 입은 거 이런 거 보면 끝에 막 저 방울 같은 거 막 뭐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까보고 기도솔도 있고 보면은 파란색 줄이 있고 이렇게 방울 달려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퉁이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마시는 술 아니에요. 요거 달린 거.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15장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내용도 조명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시는 것들 이런 거 있다면 분명하게 좀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공로를 그 공로를 우리가 대신 믿음으로 취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좀 기도하면서 할게요. 우리 그저 애들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심에 화인 맞는 부분 있죠. 이게 세상에서는 자꾸 애들이 이제 크면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만날 때 주변 친구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놈들이 나쁜 짓을 하나씩 하는 게 멋있는 거, 괜찮은 거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이미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미 겪으셨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애들이 이 벽을 뚫어가잖아요. 이 어둠으로. 근데 걔네들이 양심이 알거든요. 걔네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로 하냐면 마귀가 속여야지 그 마귀의 영적 음성 따라서 그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했다가 나중에 난 다시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거짓말들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어둠의 지경들을 점점 뚫어갑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뭐 어른 돼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평생 후회하는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 양심을 좀 지켜주시고 그런 세상의 거짓말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어둠에 대한 이걸 해야지 멋있고 이거 안 하면 바보고 이런 수많은 이런 상황들을 능히 어릴 적부터 상황에 눌리고 사람 눈치 보는 애들이 아니라 상황을 예수님 붙잡고 왕따가 되고 욕먹어도 돌파해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양심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그 벽들 있죠. 뚫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나중에 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는 이거는 진짜 죄악 가운데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고 아예 애시당초 그렇게 보호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평생 저도 어둠에 깊게 있다고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냥 그 깊이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애들 특별히 여기 이제 잘하잖아요. 애들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제발 애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세상이 주는 양심 그 거리끼는 행동들과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고 애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애들 될 수 있고 믿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상황에 눌리는 애 안 되게 도와주세요. 좀 지켜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먼저 그렇게 양심 있게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들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구합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양심이 이렇게
돌파 뚫어져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중에도 이 열린 문 때문에 얼마나 어둠들이 깊게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뼈저리게 통회하며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제가 한두 번인 것이 압니다. 아버지, 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발 양심이 아직 살아있고 그 어둠들이 뚫리지 않았을 때 그 양심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한 양심을 얼적부터 그렇게 순결하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본을 보이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양심도 씻어주시고 온전히 해서 주님 그렇게 잘 따를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화인 맞고 타락한 부분들 다 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합니다.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 떨어진 원인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뭐 모세가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사람을 두고 원망하는 것 같으나 그 영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게 지옥 가는 원인입니다. 스스로가 세상에 있는 이 선악의 기준을 대면서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스스로 합리하고 있는 거 있다면 이미 그 정도 화인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원망과 불신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와서 전염병처럼 이것들이 남들을 더럽히고 이 무리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살리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너를 먼저 그렇게 온전히 마음부터 지켜주십시오.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부로 말하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험담이나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이나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들을 말이 곧 생명이고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악독한 마음 다 아십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다 걷어주시고 제하해 주셔서 아버지 보시기 연락될 수 있는 내용들과 온전한 그 말들이 제 안에 충만히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간에 나오는 모든 말과 내용들이 서로 간에 전염병처럼 서로를 더럽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해 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께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